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문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네 번째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들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무슨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발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나쁜 나무를 찍어버려라. 내 땅만 더럽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걸음을 주고 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라고 한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여기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신앙의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열매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월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마른 것을 봤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나무는 여러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여러 나라들을 봐도 세상이 돌아가는 징조를 알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여름이 6월 달입니다. 초여름에 무화과 나무는 싹이 납니다. 가지가 나고 그리고는 한 2달 동안 숙성을 합니다. 8, 9월 달이 되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잘 자라서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싹을 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낸다는 말은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제는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말라버린 것은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나라 없이 나라를 잃고 흩어진 그런 시간을 지낼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는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낸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 1차 대전이 지나고 난 다음 벨푸어 영국 이 장관이 벨푸어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1917년에는 5만 6천 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29년에는 15만 6천 명, 그리고 지금에는 9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나라를 구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온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이 반이 넘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부르는데 북방에서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북방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메시아닉 주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메시아닉 주스,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을 자기들 표현 방식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메시아닉 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는 메시아닉 유대인이 40여 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10,000명에서 2,000명, 2만 명 가까이 그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마다 다릅니다. 많은 곳에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100만 명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정확한 많은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30만에서 35만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유대인들의 숫자는 1,800만 가까이 됩니다. 불과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 사기 나서 이제 열매를 가지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가 사기 나고 이제 가지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것, 이들이 신앙을 회복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을 주면 이들이 믿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걸음을 주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자가 유대인들이고 나중에 마지막 때 대대적으로 또한 복음을 전할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24장에 보면은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병행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나라가 아닙니다. 심판의 나라입니다. 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참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수님이 언제 일어난다, 종말이 언제다, 그런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 것,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48년에 독립을 했는데 한 세대, 이 세대라는 것은 한 세대를 적게 잡으면 30년이고 많이 잡으면 50년입니다. 그래서 크게 잡아가지고 48년에서 50년을 더하면 98년, 그래서 98년이 되면은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 한때 조영기 목사님도 98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양에 있을 때도 전 91년도에 미국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도 막 98년 9년 되니까는 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2000년이 가기 전에 이 한 세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한 세대를 50년으로 봐서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한때 한국에 담임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선교회에서 이장님이시란 자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1992년에 10월 28일이죠.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7년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휴거가 92년에 일어나면은 7년은 다음은 99년입니다. 그래서 99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 땅에 있는 재산을, 이 땅에 이제는 재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 그것을 주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담임선교회에 바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해가지고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뭐 몇십 년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결코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본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지막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함락당하고 그러고 나중에는 회복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천지는 없어지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내가 판단하기에 내 경험으로는 역사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건 우리 인간이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환경에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네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걸 볼 때 막 바깥의 환경을 살펴가지고 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막 그렇게 밖을 살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조심, 너 자신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깨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바깥을 살피지 말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마음을 잘 살피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잠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내 신앙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잘 지켜야지. 세상에 있는 거 봐가지고 어디 피할 것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세상에서 사라지느냐?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저께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2025년도 장수의 비결 20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쭉 봤더니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종교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삶을 가지고 장수하는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 20가지를 얘기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술을 조금씩 마셔야 된다. 술 취하지는 않아도 술을 안 마시는 사람보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장수한다. 장수의 비결 20가지 중에 첫 번째로 들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세상들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뜻밖이라는 말은 준비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도저히 어느 경점에 들어오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리라. 여기 이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 종말이 예루살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종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할 것입니다. 유럽에서 나와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유럽만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입니다. 글로벌 사회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는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을, 우리 촌 얘기하듯이 촌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이 가족처럼 지내는 것처럼 온 지구가 지금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망하면 다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온 세계를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계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트럼프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이상으로 이 경제적인 것을 통하여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 소문, 지진, 기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은 재앙입니다. 이런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전환란설이 있고 후환란설이 있고 이 중간 환란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당한다.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우리를 들어올린다. 이게 전환란설입니다. 그리고 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들어올리신다. 이 후환란설입니다. 우리 순복음 성도 오순절 성도들은 어떤 쪽을 믿는가? 또 중간 환란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같은 곳에서는 환란 중에 주님이 우리를 들어올리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환난입니다. 대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를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은 미리 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방주에다 데려보내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환난에 막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노아를 구출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배 안에서 환난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탁 닫아 걸고 바깥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환난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휴거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데 이 모든 일들은 진짜 한 날 한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뭐 어느 기간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지구가 여기저기 시차가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느냐? 시차가 있지만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 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낮에 일하는 때입니다. 한 사람은 맷돌 갈다가 음식 준비할 때입니다. 저녁에 음식 준비하는데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 한낮 그리고 밤중에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구가 둥글다 그때는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 사는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시차가 다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침, 저녁, 한밤 이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종말을 사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저기 피할 곳을 찾아다닐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지금 말세가 되었거나 여러분 어디에서도 말세다 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말세에 대한 내용이고 공상과학 소설을 봐도 주제가 지구 종말에 대한 배경이 지구 종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종말이 다가왔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안 믿었느냐? 아니 언제 주님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온 세계가 종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항상적인 신앙입니다. 항상적인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신앙입니다. 난 과거에 잘 믿었는데요.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직분 받은 것과 과거에 잘 믿은 것은 별로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은 현재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4등을 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이끌어서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중국과 친선 경기를 하는데 5대0으로 졌습니다. 5대0 감독 그런 말을 하고 내보내라 감독을 교체하라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딩크가 와가지고 한국 이 문화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한 골을 넣으면은 그 사람이 언론에 그냥 신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왔어요. 누가 골을 넣었다. 근데 그 골을 넣은 사람을 히딩크가 대표 선수에서 2명인가 다 뺐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아니 골을 넣고 제일 축구를 잘하는 선수인데 왜 빼느냐? 근데 얘가 한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2골을 먹습니다. 한 골을 넣은 사람은 그 다음 뛰지를 않습니다. 나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과거에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나 조금 전에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빈둥거려도 된다. 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히딩크는 90분 동안 뛰는 사람을 봤습니다. 박지성입니다. 90분 동안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유럽으로 갈 때 그 박지성은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어제 내가 한 골을 넣었는데, 조금 전에 넣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두 골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저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을 합니다. 성령 침례나 성령 충만은 사실 같은 체험입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는 이 두 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번 성령 침례를 받으면 두 번 성령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하고 부부하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매일마다 결혼을 매일 또 하고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10년에 한 번씩 하고 결혼을 몇 번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가 바로 결혼식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부부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을 하는데도 부부 생활을, 부부 같이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져서 살고 나중엔 뭐 헤어지기도 하고 별거에서 살기도 하고. 그건 성령 부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결혼을 했지만, 그 성령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성령 충만은 현재입니다. 현재 부부로 같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 보여주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현재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을 받았다, 방언을 말했다, 과거에 성령 받은 것, 내가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까? 부부끼리 서로 미워하고 같이 안 사는데 그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부부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과거에 잘 믿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제 금방 나온 사람,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교회 말썽을 안 부립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말썽을 부립니다. 옛날에 내가 잘 믿었다, 그 사람들. 여기 교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 중에 무엇인가? 운동을 하는데도 막 한 골 넣었다 과거에 넣은 사람이 지금 운동 안 합니다. 그래서 다 뺐습니다. 히딩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장차 환난의 때가 임하니까는 이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종말을 사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종말을 믿고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안다면 더 모이게 열심을 내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